여기 로켓 아파트 있거든요. 어떻게 알았지? 느낌이 거기야. 높이 아파트. 오. 그러니까 여기 오르도 갔습니다. 아 그래 좀 비슷해. 높이 아파트. 자, 우리 오늘 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를 보시면 찬양 있으시고요. 저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다르게 간구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진 않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제가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 형제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주제를 주님 말씀 안에 두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한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한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아프다는 걸 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가 받아야 하는 이 십자가 고통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예수님의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사역, 이런 장면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신약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서 많이 돌아다니셨죠. 지난주 제가 지지난주죠. 실로암에 대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 그리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3번 시험 받으셨죠. 위에서 떨어져 내려봐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런 이제 시험을 하셨던 그 장소가 유대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대 광야가 옆에 여리고성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세요. 저게 바로 광야인데, 그러게 이게 성경에 이렇게 광야하면 그냥 상업처럼 여는 줄 알죠? 그러나 저렇게 험한데, 바로 저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진대요. 유대 광야. 오름도 되게 많아요. 진짜. 광야고 나무가 시작할 적이 없어요. 저게 이제 겨울 되면 약간 푸릇푸릇한 그 이제 푸드 나겠는데, 그때만 지나면 완전히 황량한 유대 광야.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사막처럼 모래가 있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유대 광야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장소와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볼게요. 여리고하고 유대 광야를 붙었다고. 자, 그리고 그 유대 광야 중에서 지금 저기 보는 저곳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시험산입니다. 시험산 중턱에 뭐 전복 같은 데 건물이 있죠. 그게 시험산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시험산 수도원 들어가는 건데, 내가 저 골목으로 들어가잖아요.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저 바위를 파서 만든 불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유대 광야에 있는 시험산과 거기에 있는 수도원 그리고 여기 봤던 것처럼 물론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추측되는 동굴을 우리가 방금 봤는데 우리가 오늘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교로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고요.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기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오전 예배 때도 기도를 하고 교회를 오면 기도를 하고 예배 때마다 또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교회에서든 회사에서든 식사 전 뭐 기도든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와 같은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듣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질문은 드리지 않는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의 기도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오셨을 텐데 그때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듣고 기도를 보고 기도를 했을 텐데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셨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한 번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들이 어땠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예스라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에 오케이 해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고 싶은 시험이든 장소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아니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예스라는 대답을 해주셔야지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예스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간구하고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노라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이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 대화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건데 우리는 그 답을 일방적으로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예스이길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럼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스라고 대답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니라고, 안 된다고, 노라고 대답을 해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 설명해주는 책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지금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일 주세요. 아니면 특정 요일과 일을 지정해서 하나님 그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기도의 응답 중에 4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예스라고 해주시고, 두 번째, 아니다, 노라고 하시고, 세 번째, 기다려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 하시고, 세 번째 뭘까요? 마지막 4번째 뭘까요? 다른 걸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구하지만요, A라는 것을 구하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B라는 것이 맞습니다. B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A보다는 B를 주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방적입니다. 예스만 구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청구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기도의 방법과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 응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기도의 응답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스라고 하시고, 노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거기 보면 이제 짐 캐리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네, 거기서 짐 캐리가 신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 캐리가 기도를 응답을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사람들의 기도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브루스. 수백만 개의 기도를 예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뒤의 결과는 조금 선정적이어서 제가 영상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이제 뒤에 큰 사건 두 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이 짐 캐리가 브루스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이 브루스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이 브루스와 연애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그 기도마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는 눈앞에서 이제 스킨십을 하게 되는 거를 목격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친구는 도망치고 이제 떠나고 이제 또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떤 걸 기도하겠습니까? 로또 당첨, 복권 당첨을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지역에만 수백만 명이 복권의 1등이 당첨되는 게 뒤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재밌게 우리가 이 부분을 영화에서 다뤘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방금 주인공이 했던 행위처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와 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적어도 기도는요, 명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명상을 많이 하죠. 제가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 두 분 계셨는데 한 명은 불자였고 한 명은 그냥 일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체육 선생님은 우리가 강단에 모여있으면 자리에 다 앉아서 선생님이 기다리거든요. 근데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딱 시작할 때 라디오로 불교 명상을 드세요. 심지어 막 학교가 불교 재단도 아니었는데 틀고 우리는 그 명상을 따라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워내서 뭔가 이 정신을 클린하게 만드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비는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빌거나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요, 공양미 백석이라는 걸 드립니다. 그러면 공양미 백석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 나의 업이 쌓이게 되는 게 불교가 가진 사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업을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쌓아서요,
하나님한테 도달하는 과정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일방적인 청구가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해주시고 여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제가 야라고 했을 때 왜라는 대답이 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아라고 딸이라고 부르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가령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와 설교와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귀를 닫고 살다 보니 하나님한테 일방적인 청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기도는 일방적인 청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비는 행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의 미성숙한 기도는요 나의 일방적인 요구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향한 기도처럼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모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과연 노력하지 않는 결과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받은 복은 돌아보고 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인인 우리인데 구원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다른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는 나 몰라라 하고 내가 생계를 살아가기 위한 복만 하나님께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는 결과로 하나님께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 어제 축구 했습니다. 그죠? 졌습니다. 졌는데 우리가 경기를 하든 뭘 하든 우리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또는 그게 축구가 아니더라도 운동이든 아니면 어떤 합격이 필요한 거든 경쟁이 있는 일이든 우리는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설적으로 한 번 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집니다. 그럼 상대방은 져도 되는 겁니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로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뭐든요. 하나님 군대 가기 싫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저도 군대를 정말 급하게 갔습니다. 어제 우리 같이 축구했던 그 하얀 색깔 바람막이 입고 있던 분 기억하죠? 축구 잘하시는 분. 이제 그분이 저보다 3살 많은 형인데 저랑 굉장히 친합니다. 친한데 이제 그 형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이제 군대 가는 걸 도와줬어요.
은혜 받는 거 도와줄래? 이제 저 신청하는 거 모르잖아요. 요새 인터넷으로 다 신청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를 안 가면 원래 이게 입영 통지서가 오지만 대학교 신분이면 우리가 신청이 안 되잖아요. 내가 신청하려고 이제 홈페이지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형이 강원도를 나왔거든요. 강원도 철원이라고 진짜 추운 저기 경계선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지혁아 난 여기 군대 너무 좋게 나왔다. 나 한번 지원해봐라 해서 그래 아니 뭐 지원하면 언제 나오는지 모르지 하고 나서 이제 운전병이라서 저도 운전병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다음 달 입대인 거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신청하자마자 합격을 한 거예요. 너무 당황을 했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가기 싫은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아침에 우리는 상의탈의를 하고 뛰었습니다. 겨울인데. 그러니까 우통을 벗고 뛰는 거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군대가. 근데 뭐 벗고 막 뛰니까 뛰죠.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있어요. 뭔가 이렇게 추운데 내가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그러다 보면 딱 흔들리는 태극기를 보면 하나님 날 여기로 부르셨구나. 이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두 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는 없어요.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일도 하고 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각양각처에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라면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눈을 감고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친한 사람들 각자 한 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가족일 수도 있겠고 뭐 고등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한테 물론 우리의 허물이 들킬까봐 걱정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친하다면 베프라면요. 근데 그 이상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마저도요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혹시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이제 기독교 출판사의 홍성사라는 출판사 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서울권에 또 이제 목회를 지금 은퇴하셨을 겁니다. 그 싱어게인의 이승윤인가요? 이승윤 아시죠? 그 이승윤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책을 되게 많이 내셨는데 이제 이분 또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잘 보시면 됩니다. 기도란 나의 참 모습과 마주하는 시간이며 나의 꾸밈없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어디 계시나이까에 대한 책에서 나온 글인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이제 다른 의도로 듣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 은사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은사 목사님의 사모님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똥 물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렇게 사투리를 쓰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울 때도 우리를 보시지만요 우리의 꾸밈 없는 모습, 우리의 죄인된 모습, 우리의 낮고 천한 모습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입니다. 하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책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별고증인 부부와 같다. 마지막 말이 조금 인상적이긴 한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마저도요. 때로는 하나님께 어리광 피워도 됩니다. 하나님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죄인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마저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별거 중인 부부와 같습니다. 부부인데 별거 하면 부부 생활을 즐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감격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스만 구하지 마시고 노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때로 다른 걸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보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우리는 복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안 했으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소원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도 아닙니다. 우리 자판기에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 넣은 만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1,000원 넣었는데 기계가 음료를 뱉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날 수도 있고 기계를 발로 찰 수도 있고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섬긴 만큼, 헌금한 만큼, 우리가 교회를 섬긴 만큼 하나님한테 그와 같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새벽기도 70일 갔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70일 특세를 했습니다. 70주년이라서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70일 특세를 가면 사실 뿌듯할 거 아니에요. 70일 특세는 진짜 목사님들도 가기 정말 힘들거든요. 70일 특세를 가서 내가 뭔가 성과와 이런 업적을 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찬양팀을 하고 어떤 걸 하고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이것 이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얼마 넣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와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이 소원 성취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기도하고 하고 싶은 것도 기도하고 가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다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의 믿음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치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기도의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더 하고 싶게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귀중하게 돼요. 그러면 길 지나가다가도 기도를 해요.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도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하지만요, 우리의 집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자동차를 타든지 간에요,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간격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잘 보시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더욱 응답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걸 우리한테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모아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를 완고하는 것이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구하진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때로는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을 대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때로는 우리의 외침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일방적일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영자 한 번만 더 해줄래요? 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하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의로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풋살 대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치지 않고 잘 하고 왔습니다. 비가 조금 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재밌게, 너무 또 비가 많이 안 와서 조금 미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재밌게 잘 차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군대 가는 두 친구들이 또 다음 휴가를 나와서 우리 한 번 더 풋살 대회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는 꼭 이깁시다. 우리 그때는 꼭 이깁시다. 자, 우리 입대하는 우리 성준 형제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송별하고요. 자, 우리 다음 주가 설인데요. 금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없고 그리고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신 분들은 혹시나 일정이 있으셔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오신 분들은 오전 예배 오신 분들은 같이 맛있는 점심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준 형제 올 수 있으면 오고요. 같이 우리 식사 교제 자리 있으니까 같이 점심 먹고 또 각자 자리로 흩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예배 장소권인데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음향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새신자들이 왔을 때 좀 유입하는 과정들 때문에 이제 지하 우리 중고등부실로 지금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주는 청년부 예배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2주 뒤 주일부터는 우리가 중고등부실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드려보고 이제 조금 단점이 이제 습하다, 휴대폰이 잘 안 터진다, 그리고 지하의 냄새가 난다. 이 세 가지의 단점이 조금 있어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내려가서 예배 드려보고요. 이제 환경을 조금 확인해보고 계속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준 형제 일어나서 송별 한마디 해주세요. 가기 전에 또 우리 소감 같은 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택배 안하게 잘 하고 있어요. 예? 건강하게 잘 다녀올 겁니까? 네. 우리 그래도 우리 지난주에는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갈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축복 찬양을 못해서 오늘 축복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물된 동산 한번 또 보내주는 또 의미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너의 동산. 주님 너의 동산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같들이 마르지 않는 샘같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같들이
늘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저희 청년부 이름으로 또 맛있는 거 필요한 거 보내줄 테니까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광고 마쳤고요. 자, 우리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자, 음료를 제 거를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해진. 아, 그 음료 혹시 딸기 좋아하세요? 네. 아, 그러면 제 거를 저쪽으로 주세요. 어차피 저는 찬양으로 내려가야 돼서. 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음료 좀 뜯어서 좀 주세요. 나 좀.